이제 2021년 12월 10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자가 별을 보고 주의 오심을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계시의 빛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과 주 앞에 지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참회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 앞에 참회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심령의 또 마음의 또 삶의 고백에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선한 빛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죄악을 하나님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고 사죄를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은 시편 10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실천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과 성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주님 연애, 결혼,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문제, 하나님 다 말할 수 없는 고통들, 하나님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 낮은 곳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12사사 또는 13사사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 개척해야 할 미개척지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미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계속하여 가나안 정복과 개척의 사역을 지속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을 이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란 과연 열정적이었으며 여호수아 때의 그 과업은 절정에 달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주민들과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모두 쫓아내고 온전한 가나안을 만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나 그 일은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땅의 팽배한 잘못된 문화와 못된 습관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가나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하여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은 히브리어로 심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인데 그 뜻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를 몸으로 해소해낸 인물입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출생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모친이 불임 중에 여호와께서 그 모친으로 하여금 신적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하여서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을 얘기할 때 그의 온 몸과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으며 그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탄생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세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것은 당시에 삼손이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 잔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문화의 어떤 풍속을 따라 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 있는 풍속을 따라 혼인잔치를 열고 그 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가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은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의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고하여 삭도를 머리에 대게 한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실인의 율법적인 행위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삼손이 잘못된 세상 문화를 접하고 자신의 소명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결과 삼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이하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머리카락을 잃은 삼손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지녔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사라지자 26절 이하로 보시면 힘없는 소년에게 단단한 기둥에나 자신을 의지해야 할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서도 자신이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문화가 삼손을 지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어두운 문화라 하면 다곤 신을 섬기는 문화였는데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는 그런 빛의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제주나 부리며 조롱받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난 인생의 최후, 그 최후는 늘 이렇습니다. 여기서 최후는 현재적인 심판이나 심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심판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난 인생의 하나님의 최후는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희망 없는 삼손을 블레셋과 같이 망가뜨리지도 또 실패하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그의 것을 빼앗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의 상실한 힘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6장 22절의 은총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머리카락에 다시 자라게 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신을 다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소원까지도 들어주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삼손의 평생의 사역과 그 사역의 종교를 명예롭게 마무리시켜 주기까지 하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사사기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블레셋을 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곧 사역의 종결 또한 명예롭게 은퇴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삼손의 최후에 관한 기록이 적힌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삼손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나안 정복이라는 뜻을 마침내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또한 삼손처럼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으니 범사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사람 삼손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역사적 삼손으로 이야기할 때 그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영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도 그를 대항할 자가 전혀 없으며 그가 블레셋에게 낸 수수께끼를 그 스스로가 퍼뜨리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아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한 총명하기까지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의 명성은 블레셋을 두렵게 할 만큼 대단하였고 심지어 사사기 많은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까지 그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는 신체적, 정신적, 심지어 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죄은 죄의 목록에 관하여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 하나, 죄 둘에 화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신 약속을 어긴 그 사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인하여서 그에게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흔들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관하여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를 독주를 마셔도 안 됐고 또 그걸 알았더라면 청년들의 풍속을 따라 혼인잔치를 열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주검이 있는 곳에 가서 달콤한 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주검에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달콤한 인생의 유혹이 그 앞에 찾아오더라도 그는 뿌리쳤을 것이며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머리에 결국 삭도를 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무게, 그 가치를 늘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 심지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외로움이나 상처, 자격지심 등 여러 죄의 목록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범사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에게 불행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게 공고한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공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에 남을 탓하고 남에게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찰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다시금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인생의 채찍을 만나게 하신 것, 고난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우리에게 늘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삼손의 태도는 얼마나 불순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에 비례하면 삼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정도는, 그 가치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오히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약 20년의 세월 동안 천방지축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루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까지 그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기둥을 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참 사랑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비록 죄를 짓고 실패한 인생들의 모습이 성서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소망으로 결국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산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난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선한 뜻을 사랑으로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그 선한 뜻, 그 선한 길, 선한 삶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 실패한 인생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 드릴 때 나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자신의 성서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나와 드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부르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